오늘도 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러셀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바로 겸손에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만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거에 어떤 고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는 교만 때문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음도 역시는 교만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겸손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성공에 대해서 가끔 놀란다고 말합니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됐구나. 겸손한 사람은 오늘의 성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소양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누리고 있는 축복을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것이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같은 복된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오늘 이 성공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라고 우리는 겸손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길을 가기 위한 광야길 들어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 나왔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길에 접어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던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로, 어려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쉬운 길이요 또 짧은 길이 있는데, 그런데 왜 먼 길로 인도하셨는가?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고 하면 그들은 그대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계속 동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육로로 편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바다,
홍해바다로 인도하시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동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분노한 애굽의 군대가 원수를 갚겠다고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자기들이 고집해서 온 길이라고 하면 그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왜 이 같은 어려움이 있고 이 같은 시련이 있는지,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 앞에 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요, 믿음의 길을 왔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반해 믿는 우리들에게 이 같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 광야길,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잘못된 듯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이 일이 아닌 듯한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더라는 것,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 쉬운 길을 놔두고 먼 길, 힘든 길로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어떤 뜻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들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히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까운 길, 쉬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서가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낮에는 앞서 있는 구름 기둥만 바라보면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임 따라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고, 밤에도 역시는 밤에도 불 기둥이 앞서가는데
그 불기둥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이 방향이 동으로 가는 것인지 서쪽으로 가는 것인지 북쪽으로 가는 것인지 방향은 우리는 다 알 필요 없이 그저 구름기둥이요 불기둥만 주시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전적으로 이 길이 가까운 길이요 쉬운 길이요 먼 길이요 힘든 길이요 이거 따질 것 없이 그냥 앞서가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면 된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쉬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쉬운 길로 갔다고 하면 그들이 아는 길로 갔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치가 않고 자기들이 얼마나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자만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걸 저들이 절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하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만나지 않는 길, 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성까지를 보시고 이 백성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는구나. 전쟁을 만나지 않는 길로 이들을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전쟁이 없는 길, 그 길로 인도하셔서 먼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퇴로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길로, 먼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 가기 싫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 땅이 그립습니다 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양상을 나타낼 텐데 그럴 수 없지 않는가. 되돌아갈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퇴로를 끊으시려고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같은 사실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이제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한복판에 열려진 신장로 같은 마른 땅을 밟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무사히 그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는 성경에 보니까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이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뒤따라왔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홍해바다가 합쳐지는 가운데 거기서 수장되어 또 멸망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고 난 뒤에 홍해바다가 합쳐졌다고 하는 얘기는 되돌아갈 길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퇴로를 막았다는 겁니다.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린 여기서 우리 매장지가 없어 여기다 죽게 했느냐, 그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먼 길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러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길, 어려운 길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다시는 옛생활로 옛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전쟁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성들을 헤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먼 길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먼 길로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다가 만나는 시련이요 고난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길이 틀린 것 같아요. 이 길이 편하고 이 길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고집 따라 그 길을 갔다고 하면 그 길을 가다가 만난 시련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은 그 전적으로 그 책임이 누가 져야 되느냐? 그 길을 선택해 간 그 당사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길은 먼 길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길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하나님이 지신다. 그래서 그들을 먼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해의 광야길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갔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라고 한 길이기에 내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지신 것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다 지나온 과거의 기록으로 우리가 다 읽고 있으니까 그때의 사건들 다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미리 전 이해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에 대한 이 극적이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건데요. 여러분,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거는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적인 역사로 길을 열어주신 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길 가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역으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 귀한 사명을 받고 귀한 직분을 맡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 내가 충성하다가 어려움을 겪든지 믿음 지키다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어진다고 하면 믿음 지켜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길을 책임진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게 오늘 문제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나온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고 불평,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홍해바다의 사건을 기억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목격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물벽이 세용, 그 가운데로 육지처럼 그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어떤, 이야, 하나님 대단하다,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구나,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못 지나 광야길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에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의 그 은혜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걸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그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믿음에 은혜의 복된 역사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늘 좀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복되게 해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다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단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요 고난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맞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단지 지금 겪고 있는 목마름 때문에, 단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의 습성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 보라, 하나님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잠잠히 바라보라고 하는 귀한 말씀. 왜 기다리지를 못하느냐? 잠잠히 기다리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이 왜 이 같은 시련이 오는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내 생각 따라 조급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는 데에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잠잠히 참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쓴 이규태 씨는 한국인의 사람 속성 가운데에는 참지 못하는 속성이 있고 코터리즘이다, 그래서 참는 데의 한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15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15분까지는 잘 참다가 15분 좀 더 지나면 그때부터는 막 뒤틀리고 못 참고 왜 안 주느냐, 뭐 이렇게 늦게 나오느냐, 이게 우리 참지를 못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설교학에서 설교를 몇 분 해야 되느냐, 20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분까지는 잘 버티고 듣다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20분이 지나면 뒤틀리고 그리고 뭐 딴 20분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참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이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믿음의 동의어는 기다림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셨고,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셨어요. 믿음은 기다림인데, 그런데 기다릴 줄 모르는 우리들이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 왜 이 같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조급히 그렇게 재촉을 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서서 기다리라.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해 주셨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맞지 않더라고, 왜 쉬운 길이 있고 짧은 길이 있는데 왜 먼 길로 인도하시느냐고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하면서요, 이 본문을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주시는 은혜가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가는 길을 책임진다, 이걸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 또 알아주기를 바라셨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쉬운 길이 있고 가까운 길이 있지만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먼 길로 인도하시는 이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광야길 40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광야 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이걸 요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빠른 길로 쉬운 길로 바로 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나안의 삶은 제2의 애굽 삶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었던 거, 애굽 문물에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애굽 땅, 하나님 나라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40년의 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에 빠졌었던 것, 애굽 문물에 빠져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고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먼 길 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갈 때에는 왜 이 힘든 길로 가게 하는지를 그건 몰랐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광야길로 가서 훈련받아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그렇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요, 단지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단순한 강을 건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물을 건너 우상숭배에 빠졌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을 이걸 다 빼야 되고 이 때를 다 이 죄를 다 씻어내지 않고서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한번 씻고 그리고 또다시 요단강을 거쳐가면서 거기서 또 한번 씻고,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날 요단강은요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씻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40년은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들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런 죄악된 모든 우상숭배를 다 빠지게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도록 그렇게 훈련장으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쉬운 길이 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길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먼 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왜 내게 같은 시련을 주시는지,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 같은 어려움이 있는지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어려움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심의 은혜, 이거를 우리는 먼 길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도 군대에 가면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군에 입대했더니 훈련이 시작되는데 제식훈련서부터 하더라고요. 아직 사제복 벗기도 전인데 나와라 그래 놓고는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게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제식훈련을 해요. 근데 이 제식훈련이라는 게 뭐 앞으로 가 그러면 그냥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뒤로 돌아가 그러면 뒤로 돌아가는 거고, 좌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가, 이건 단순해요. 그런데 이 훈련을 2주간을 하더라고요. 2주간을 그냥 밥 먹고 나면 그냥 나가서 그냥 이걸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 그냥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면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가. 고문관 간혹 나오면 우양 앞으로 갔는데 좌양 앞으로 가. 저 혼자 조금 가게, 그런 사람. 뒤로 돌아가 근데 혼자 앞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그걸 갖다가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2-3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2주간 동안 하더라고. 2주간을. 난 몰랐어요. 난 이 훈련 같잖아요. 이런 훈련을 갖다가 2주간씩이나 매일 아침 먹고 나오면 앞으로 가 뒤로 가, 점심 먹고 나면 또다시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걸 2주간 동안 하는데 몰랐어요. 이게 무슨 훈련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인 되게 하는 훈련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갈 줄 몰라서 앞으로 가가 아니고, 뒤로 돌아갈 줄 몰라서 뒤로 돌아가가 아니라, 지휘관이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거를 은연중에 훈련 중에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가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 그러면 다 뒤로 돌아가는, 명령을 따르는 거. 좌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딱 이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상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제복 입고 들어왔을 때 뭐 니나 내나 내가 몇 살이냐 막 이랬다가 제식 훈련 받고 난 뒤에는 계급장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한계급 높은 사람이 가라 그러면 충성하고 군인이 되더라고. 군인이 훈련 같지 않는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군인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 가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가나안 복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먼 길 가야 된다. 그 길 가면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들이 빠져야 되고 애굽 이방 문물에 빠져 있었던 그 의식구조를 다 고쳐야 되고 그래서 훈련받고 난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게 같은 시련이 있느냐고, 왜 내게 같은 어려움이 있느냐고 그렇게 탄식했거나 원망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 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왜 내게 같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고 우리는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륜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되게 해주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것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